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에덴교회 곽성덕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다 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헌신예배 재직 세미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번 나는 재직이다, 나는 반석교회 재직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손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다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슬그머니 이 시간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손 드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큰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미소는 내게 힘이 됩니다. 네, 당신의 격려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재직 세미나 끝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내게 힘이 됩니다. 재직은 그냥 웃어주면 됩니다.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미소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면 여러분 재직입니다. 한번 돌아보실까요? 내 얼굴은 미소가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내게는 미소가 있는가?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게는 미소가 있는가?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미소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미소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미소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미소는 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소는 누군가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게 되고요, 내가 격려하는 격려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와 격려는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회사 가면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도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교회에 오면 나를 보고 웃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는 축복된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집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모이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소 짓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옆 사람 한 사람만 잡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잡고 서로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한 사람 정해보세요. 정해보세요. 자, 정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재직 세미나 끝입니다. 오늘 다 끝났어요. 벌써 미소 짓고 격려하고 만나서 식사 대접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오해가 됩니다. 똑같은 일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 저래서 그래.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전부 오해가 됩니다. 아니, 왜 저래?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리 가운데 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반석교회 40주년 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가 무리 안에 있는가 제자가 되어 있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40년이 되고 직분이 있고 연륜이 있어도 영향력이 없으면 무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자이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졌는데도 내가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영향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가족이 중에 없어지면 여러분 무리입니다. 무리냐 제자이냐. 오늘 직분자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무리.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우리가 오늘 세미나니까 좀 열심히 좀 서로를 물어보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내게는 미소가 있는가? 내게는 격려가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밥값을 열심히 내는 사람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아, 그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난다면 오늘 이 재직 세미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게 오랫동안 있었던 미소가 사라지고 있구나 깨닫는다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격려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좋아했는데 그 말이 뚝 끊어지고 틈나는 대로 시비 걸고 틈나는 대로 공격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를 원하시는 거지 무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반석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제자,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어서 반석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복음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제자들만 데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무리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무리들이 아무리 모여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무리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무리이냐 제자이냐? 무리이냐 제자이냐? 이것은 우리 일생일 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리이냐 제자이냐? 예수님을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을 똑같이 걸으려고 다짐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주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라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제자다. 이 말은 은혜 덩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은혜 덩어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은혜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무장된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뒤쪽에는 대답을 안 해서 좀 열심히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혜 덩어리 맞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은혜 덩어리냐를 보면서 우리에게 제자라는 표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그 은혜는 가짜 아닙니까? 예수님을 떠난 은혜는 다 이단이요 올바른 길이 아니죠.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가진 사람이냐, 그저 내가 열심히 기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알지 못하는 채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것 아니야?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저는 이 은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 힘을 얻어야 은혜가 생기는데, 우리는 자꾸 자식들에게 은혜를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 물질이 많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 오면 싱글벙글거립니다. 왜? 물질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그 물질이 사라지면 신앙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힘을 얻는 사람은 자식이 잘못되면 신앙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론의 힘을 얻어도 안 되고, 물질의, 자식의, 권력의 힘을 얻어도 안 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올바른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요, 84편 5절 7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말씀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84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라는 말씀이 있고요,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냥 힘을 얻는 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은혜가 있다, 아니요. 은혜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어. 제가 힘을 얻고 하면 여러분이 더 얻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네, 저보다 소리가 더 작은 것 같아요. 같이 해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 위해서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 1부, 2부 예배만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께 힘을 얻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더 얻어. 오후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은 수요 예배까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주일만 있으면 충분해. 아니요. 우리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EBS의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게 보면요, 중국 황하 중류에 마오족이라는 족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미개한 지역에 사람들이 찬송가만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가만 부르는데 그 족속이 원래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족속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술에 계속 찬양만 열심히 불렀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서 마야족을 초청해서
찬양을 듣는 공연을 전 세계들이 초청하면서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들이 부르면 그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저렇게 천상의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점점 사람들이 그들을 초청하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만 보고 찬양을 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질이 들어오니까 점점 찬양은 없어지고 근거 없는 거짓말로 지도자를 욕하기 시작하고, 공연만 다녀오면 사람들의 찬사에 힘을 입어가지고 가족의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돈을 줘야만 노래를 부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를 가만히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께 힘을 얻지 못한다면, 주님께 내 삶의 기본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마야족처럼 이렇게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저는 안타깝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리에 있지 않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은혜의 덩어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셔야 돼요. 물질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나가실 때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마 벌써부터 제가 축도하기 전부터 끝에 다 서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는 아멘입니다.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누릴 수 있거든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아멘, 아멘 하는 그 아멘이 우리를 은혜 덩어리로 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의 강한 성도가 되라, 은혜의 덩어리가 되라. 한번 축복의 말을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은혜의 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께 힘을 얻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 때문인가? 주님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직분 때문인가? 직분 때문에 힘을 얻으면 안 됩니다. 여론 때문에 힘을 얻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야족이 주님께 힘을 얻다가 물질의 마음을 탁 뺏기니까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 직분자들이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강하자, 은혜의 덩어리가 되자. 그래서 뭐든지 감사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니,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박자가 틀려도 감사로 보면 다 이해가 되고요. 모든 상황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거 바로 은혜로 굳게 서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같은 방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에게 들었던 말을, 이 말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목회자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리들은요, 그냥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동일하게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지도력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같은 방향을 가지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은 정말 제자 가운데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게 쉬운 말로 연결고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결고리. 여러분, 연결고리는 한쪽 방향과 다른 쪽 방향을 연결하는 것이 연결고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부모가 목회자와 손을 딱 잡고 함께 걸어가면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결고리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가정의 식구들과 교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연결하는 고리가 더러우면 나오는 물을 따라 나오는 물이 더러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는 어떤 곳에 있어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회자와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같은 방향을 꿈꾸면 좋겠어요. 같은 방향을 꿈꾸고 같은 길을 걷는 그런 동행하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네, 이 부탁하라는 말은 찾으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함께 목회자와 함께 꿈을 꾸면서 반석교회 부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더 넘어서 내가 손을 잡고 목회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이거예요. 찾으라. 네, 부탁하라.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직분자가 부족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직분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살아갈 때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굳이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다 만나지 않아도 목사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받아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연결고리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연결고리입니까? 네, 참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목사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 성도들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신실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도 있지만 온 동네를 다 다닙니다. 온 지역을 다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목사님이 아무리 신실하고 성실하게 목회를 해도 연결고리가 삐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없으시죠? 네, 여기 없으시죠? 네,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삐딱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연결고리가 삐딱하면요, 그 목사님은 삐딱한 목사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아주 힘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삐딱하다고 말을 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목회자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연결고리가 똑바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면,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연결고리가 똑바른 관점으로 교회를 풀어줘 버리면 그 사람은 올바른 교회로 반석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삐딱하면, 내가 섭섭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병이 뭐냐면은 섭섭병입니다.
섭섭병이 진짜 어려워요.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지금 섭섭병에 걸릴까 말까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명 손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섭섭병이 진짜 어려운 병이, 이건 돈 주고도 못 고쳐요. 이 섭섭병은요, 진짜 어려운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저희 교회에서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렇게 늘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옆 사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래요. 섭섭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섭섭하면 섭섭병 환자들만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섭섭하면, 목사님에게 섭섭하고 교회에 섭섭하고 장로님들에게 섭섭하면 섭섭병 환자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벌써 당장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섭섭해요. 섭섭. 얼굴은 왜 그렇게 섭섭한지 섭섭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음날 가족들이 섭섭해서 앉아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건 너무 희한해요. 이게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섭섭하지만, 내가 섭섭해서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그걸 꾹 누르고 섭섭함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잔뜩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치료가 되는데 내가 섭섭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 섭섭병은 일평생 자신이 신앙으로 쌓았던 모든 축복들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게 섭섭병인 거예요. 여러분 섭섭병 진짜 걸리면 안 돼요. 섭섭하다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섭섭병을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아니, 부탁은 그냥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반석교회 중직자로 이 자리에서 세미나 하면서 들으면서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섭섭을 이겨야 한다. 섭섭병을 이겨야 한다. 어떤 분은요, 성경,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성경 필사를 했어요. 성경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밤이 맞도록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필사에서 제본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제본이 많이, 그분 것만 빠져가지고 많이 늦었어요. 섭섭하더니 천주교 갔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섭섭병이라는 게 내 인생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병입니다.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워요. 암덩어리는 수술하면 되거든요. 요즘 웬만한 암 다 수술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섭섭병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섭섭병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는 말은, 내가 들은 바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섭섭해지기 전에 빨리 찾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복음의 말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섭섭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전도를 해서 열매 맺은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이런 분이요 섭섭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말은 충성된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의 말을 증거하면 내 신앙도 건강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건강해지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섭섭한 사람들만 만들어낸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했더니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제자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뒷모습이, 신앙생활은 앞모습이 아니거든요. 뒷모습이거든요. 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퇴장하는 그 순간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시는 순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요. 나 하나님 모른다라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것 같죠? 마지막에 우리는 다 꿈을 꾸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 한마디 할 때 아들아 예수 믿어야 한다. 아들아 아빠 엄마가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너도 그래야 한다라고 딱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 가면 복음을 확인하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탁 돌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실제예요. 아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염려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통로가 깨끗해야 한다. 너희들이 충성된 사람을 세울 수 있기 위해서 목회자와 같은 방향, 교회와 같은 방향, 당회가 세우는 정책의 같은 방향을 따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밭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의 뜨거움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서 세례받고 직분자가 되고 충성된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을 꿈꾸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잇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는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직자잖아요. 직분자잖아요. 나는 직분자로서 장로고 또 권사고 집사가 되었던 중직자들이 나하고 똑같은 신앙인이 내 옆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인이 내 옆에 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직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했는데 나와 똑같이 충성되게 교회를 지키고 충성되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바로 옆 사람이 내게는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병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3절,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돼요. 군인은 어디 가도 군인입니다. 왜요? 군복을 입으니까. 군인은요, 어디 가도 군인이에요. 군인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중직자는 어디 가도 안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장로 적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권사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지나가면 아이고 반석계 권사님이시네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 시침이 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됨을 통해서 내가 교회 직분자임을 구별되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익명의 성도, 그냥 묻혀있는 성도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병사가 되라는 의미로 우리는 손을 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손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대표 선수입니다. 나는 반석교회의 대표적인 권사입니다. 손을 드는 인생. 병사가 되라는 건 손 들라라는 거거든요. 손 잘 들어야 됩니다. 뭔가 경품을 준다면 손 들지 말고 손을 잘 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최근에 50주년 기념 행사를 해가지고 선풍기하고 인덕션을 잔뜩 쌓아놓고 손 들라고 했더니 얼마나 잘 되는지, 평소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병사가 되라라는 것은 손을 잘 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손을 잘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교회에서만 중직자가 아니라 직장 생활 속에서도 중직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손을 잘 드는 중직자가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병사는 자기 생활이 아닌 모집한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 병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집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모집하셨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반석교회 오셨잖아요. 모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모집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저는 중직자 세미나, 직분자 세미나가 벌써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 직분자 세미나 가운데 저는 꼭 세 가지를 좀 기억하자. 첫 번째는 은혜 받는 일에는 열정을 품자. 좀 크게 좀 해봅시다. 은혜 받는 일에는 열심을 품자. 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 중에서도 예배 드리기가 힘든 사람이 많아요. 중직자 속에서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5분만 앉아있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중직자는요, 은혜 받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요. 세상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세상의 어떤 직장의 모든 환경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보다 다 낫습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뛰어난 사람들을 쓰지 않고 나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충성을 다하자. 생명을 걸자.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밤잠이 많아요. 밤잠 줄이세요. 새벽잠 줄이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노래방 끊으세요. 여러분, 끊으시고 찬송을 하세요. 찬송을 들으세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품지 못하면 올바른 직분자 안 됩니다. 아무리 직분자 세미나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지. 내가 열정을 품어서 내가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까무러치겠다, 이 자세로 은혜를 받아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연결고리 되십시오. 나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나를 통하여 세례받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직분자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섭섭하다고요? 섭섭병 안 고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난 사람의 섭섭병은 모든 교회를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섭섭병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싸우시고, 뜨거운 연결고리, 깨끗한 연결고리, 열정적인 연결고리가 되십시오.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구별되어야 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마치 내 얼굴에 나의 직분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손드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가장 먼저 손들므로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반석교회 중요한 사람 아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서 아니요.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석교회 건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 이 시간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반석교회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왜 직분자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나의 헌신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교회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다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답게 쓰임받아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충성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